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. 먼저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?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인 이 다말과 이 유다의 모습의 관계를 보여줍니다. 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? 먼저는 이 문맥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한번 오늘 이 본문의 이 38장의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. 어떤 이야기가 나타납니까?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. 이 37장에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요. 이 39장에서는 이 팔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간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문맥의 내용을 볼 때 이 창세기 38장 말씀에 나타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이 흐름상 뜬금없어 보입니다. 이 요셉 사이에 중간에 갑자기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지요. 나아가 이 문맥적으로 말고도 이 38장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특히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고 이 아이를 낳는 장면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 가능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왜 창세기 저자는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? 특히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말씀을 왜 37장과 39장 사이에 배치했을까요?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창세기 전체적인 문맥과 나아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. 먼저 창세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이 하와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. 즉 자손, 이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.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됨으로써 그 구원의 역사, 그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.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씨를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. 그리고 이삭 역시 야곱을 통하여 이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비록 에서가 먼저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야곱이 그 은혜,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본인이 된 것이지요. 그리고 야곱 역시 이제 12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그 계시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통해 그 계시의 역사가 단절됩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축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. 즉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야곱의 둘째 아들인 이제 이 시몬에게 그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시몬 역시 이 창세기 34장에서 이 디나 사건 가운데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죄를 범함으로써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 역시 시므온과 함께 그것을 가담함으로써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그 장자의 권리를 잊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이 유다가 어린 사자와 같이 메시아를 낳게 될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유다가 계시의 역사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타나듯이 유다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제 이 37장과 39장 사이에서 유다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. 분명 37장 이후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지만
그 이전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이 구원의 계시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즉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, 나아가 이 38장 29절에서 보여주듯이 유다와 다말이 낳은 이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이 나타나고 그 후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것을 이 긴급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난 이 과정 중에서 38장에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38장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,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계시의 역사, 이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계시의 역사를 이어야 하는 유다가 이 자기들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. 즉 야곱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. 2절을 보면 그 속에서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약속의 자녀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특히 이 유다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들을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을 볼 때 이 유다의 모습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고 죄된 모습인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38장 마무리할 때 보겠지만 이런 유다의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모습이 이 3절부터 계속 나타나는데요.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3절을 보면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엘오난 이 셀라를 낳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 3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지요.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다는 이 첫째 아들 엘을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시킵니다. 그런데 이 엘의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십니다. 그리고 이때부터 유다는 이 유다의 풍습에 따라 나아가 앞으로 유다 이스라엘의 이 율법이 될 모습에 따라 이 다말로 하여금 오난에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 후손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계대 결혼, 그리고 이 구약의 전체 문맥 속에서 특히 룻기에서 잘 나타나는데요. 이 고엘이라고 하는데요. 즉 고엘 기업 무르는 자, 이 계대 결혼에 관하여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고엘, 이 기업 무르는 자, 이 계대 결혼이 어떤 것일까요?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가 형수에게 들어가 자손을 낳게 해주어 이 계시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고엘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인 이 자손의 약속을 대신 이루게 해주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은혜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.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들에게 참 중요한 제도였으며 이 유다가 있을 당시에는 아직 율법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풍습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8절을 보십시오.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. 이 고엘 제도를 행하라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합니까?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형수에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 아이를 낳아주진 않습니다. 고엘 제도를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. 더욱이 언어적으로 보면 이 땅에 설정하다라는 의미가 이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. 즉 의도적으로 오난은 다말에게 씨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이었습니다. 이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는 그 후손의 모습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엘 제도,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제도를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을 죽이십니다.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유다는 이제 마지막
자신의 아들인 이 셋째 아들을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합니다. 그러나 11절의 말씀과 같이 유다는 이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 것을 염려해 다말을 친정에 보내버립니다. 그리고 아직은 셀라가 어리기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유다의 본심은 이 다말을 저 멀리 두고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 유다 역시도 이 계대 결혼, 이 고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다말은 이 고엘 제도를 깨닫고 이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의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며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룻기에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서로 결혼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와 다말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는 모습도 우리는 이 구약의 정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다말이 시아버지 속으로 들어가 쌍태를 낳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레스가 계시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조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도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38장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. 그러나 이 성경의 문맥과 정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.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1절의 말씀만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유다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. 특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넘어 그 당시의 풍습이자 이 계대 결혼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. 더욱이 이 본문의 앞선 문맥이었던 이 37장의 문맥과 또 연결해서 보자면 유다는 요셉을 파는 죄도 저질렀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. 그것이 무엇일까요?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이 야금야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습성,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죄가 점점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러 버리게 한다는 것이지요. 그리고 이것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.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죄라도 무시하면서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작은 죄라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. 특히 작은 죄 하나가 점점 타올라 우리를 휩쓴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나아가 오늘 본문과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시, 은혜를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. 특히 앞으로 보게 될 이 다말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보여줄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, 인간의 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.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한날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온전히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오늘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